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오늘 또다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달게 받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35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저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저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저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예배를 위해서 김옥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다시금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가 또 다시금 잠잠해져야 하는 코로나가 다시금 또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임을 또 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더 가까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또 모임을 또 폐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 지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뿐 아니라 또 많은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비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들마저도 비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마저도 위험하다고 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능히 어떠한 병마도 닥쳐오는 모든 것도 다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 날 전국 행복한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왔다 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행복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확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텐데 만일을 대비해서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내일 모레 이틀 새벽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도면 오늘 검사하신 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또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당회를 했고요. 그 결과로 오늘 각 순장님들 카톡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 알려주셔서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각자 개인의 위생 잘 철저히 지키시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더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스크,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금방 알만한 한 유명한 목사님인데 예배 인도를 이제 요청받고는 예배 인도하러 나셨었는데 뭔가가 허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한가 그랬더니 마스크는 챙겼는데 성경책을 놓고 왔더래요. 그래서 당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수시로 익숙하게 또 드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신앙인가, 이것을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신앙으로 정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10개, 좋아하는 단어 10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10가지 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랑, 아니면 평화, 행복, 또 아니면 기쁨, 또 일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10가지 중에 하나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예배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기도, 말씀, 성령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10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 꼭 포함시키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모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탐험, 이것도 좀 넣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단어 10가지 중에 모험,
이런 탐험 이것도 하나 넣고 싶은데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알버트 까뮤가 이 10가지 당신이 그분이 좋아하는 10가지 단어를 그분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세계, 고뇌, 대지, 어머니, 사람들, 사막, 명예, 가난의 고통, 여름, 바다. 이거는 프랑스 소설가 알버트 까뮤가 자기가 좋아하는 10가지 단어를 말했는데, 그래서 소설가여서 그런지 좀 다른 어떤 느낌이 좀 있지요. 특이한 것은 가난의 고통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소설가라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좋아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좋아했을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그러니까 이들은 형통이란 단어를 좋아했고요, 평안이 이런 단어를 좋아했고, 7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염려 없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이런 단어.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좋더라. 그리고 10절에는 평안이 넓고 부족함이 없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모험가이시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강이 있으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길이 있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고, 강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하나님은 모험가이시지 않을까?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모험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한다면 모험적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을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모험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갔다. 모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단지파를 보면 다 좋아하는 단어 속에도 모험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지껏 다른 지파들은 다 여호수아가 준 기업을 다 차지했는데 오직 단지파만큼은 아직 차지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즉, 이 단지파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진짜 기업을 못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 말씀,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스세메스와 사알라빔과 아얄론과 이드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에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랏과 가드림몬과 메얄론과 랏곡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자,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에게도 단지파에게도 이미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기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지 못했느냐? 첫째,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도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도전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허락받은 땅이 빈 땅이었다면 들어갔겠지요. 문제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업을 받아놓고도 빈 땅 찾아 돌아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받을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 도전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도전해서 차지하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겉돌며 떠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겉돌며 떠돌이하는 신앙생활 해봐야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풀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요, 헤매지 말고요, 겉돌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헤매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헤매다가 어디로 와요? 미가의 집에 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미가의 집에 안 왔어야 돼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매수된, 돈 받고 제사장이 일을 하는 가짜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얽혀진 사람들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는데 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돈을 주고 제사장까지, 가짜 제사장까지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섞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성경은 4절부터 말씀하고 있지요.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라,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돈도 좀 얻을 것이고, 그래야지 인기도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이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얻어지는 결과를 보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과 만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미가를 통해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한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죄였고요. 죄는 누룩처럼 번져서 단지파 사람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죄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만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욕을 하면 절대로 어느 부모든지 가만두질 않습니다. 야단치고 욕을 못하게 하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와서는 제일 빨리 배워오는 게 욕이에요. 죄는 그렇게 누룩처럼 번지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전체 영적인 타락의 그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지파가 없으니라. 그럼 누구 때문이냐? 단지파 사람들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미가 때문입니다.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즘 코로나가 한번 걸리면 추적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감염됐느냐? 계속 추적해 가요. 죄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미가 때문이었고, 그 미가 가지고 있는 우상, 신상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내가 내 믿음이 참신앙이냐 참믿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내 영적 상태, 영적 감각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죄에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나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다, 군인이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지만, 거룩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한 부담감까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을 녹여서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참 신앙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시대를 닮아가지 않을 거룩한 그런 부담감이 내게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휘말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수없는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요즘 이런 신앙인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뭔가 이득 취해가지고 자기 출세할 것은 구하는데, 정말 바울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이겨내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전사로서 늘 가지고 살았던 거룩한 부담감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저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오직 한 길만 간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만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의 모습이다. 두 번째, 그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임을 알았기에,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느라고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표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노라 하면서도 전후 좌우 두리번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그들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있을지라도 자신을 위한 계획은 없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직 진리이신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3가지 특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들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입니다. 참 많은 다양한 대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혜를 다 동원해서 좋은 대책들 많이 마련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코로나 사태 아니라 그 더한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는 참 신앙인, 참 믿음을 가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352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물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인 동시에 이제는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고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겨내며 그 상황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요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상황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도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들어야 될 말씀은, 만나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죽음의 위협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